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쪽 욥기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어제부터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구성된 지혜서 혹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1장과 2장은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42장 끝부분에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42장 초까지는 그 형식이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생각지 못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그 생애와 또 그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의 그 변론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자신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가운데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제 1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욥은 참 동방에서 부자였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상회의가 벌어졌을 때에 너무나 이 욥을 극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흐뭇해했던 이 욥,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하죠. 아마도 소유물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유물을 다 빼앗아 버리면 아마 그 믿음을 다 저버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욥은 순전하다. 욥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죠. 저는 어제 1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그 사람, 욥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욥이 그렇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도 없고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것을 그는 완전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선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누군가에게 야, 저 대한민국의 의정부에 사는 저 사람 참 너무너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너무 흡족하다,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러워하고 사모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 많은 물질을 받았다, 물질을 얻었다, 복을 받았다 하는 그 개념이 단순히 뭐 소떼가 많고 양떼가 많고 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넘어서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것이 부럽게 느껴지고 그것이 정말로 귀하고 값지게 느껴지는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욥을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욥을 믿어 주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허락을 해 주시고, 욥이 고난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욥을 믿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사단의 또 모략으로 인하여서 욥이 고난을 당하죠. 스바 사람들이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재물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또 아주 특별한 그 자연 재해가 와서 바람이 불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그의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는 그 욥을 자랑스러워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욥을 자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까닭없이, 이유 없이, 지금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허락하심 가운데 당하는 그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그 믿음 그리고 그의 삶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전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욥은 사탄이 주장했던 것처럼 소유물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사탄이 주장했던 소유물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의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의 신앙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 1장의 내용을 면밀히 묵상해 보면 욥은 잠잠할 때, 평안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는 참 중요한 영적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 스포츠계든 예술계든 어느 분야든 정말 실력 있는 실력자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저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걸 봐요. 저는 간혹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곤 합니다. 보면은요, 참 대단한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력이 몸에 완전히 배는 거예요. 몸에 배는 것이죠.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훈련, 몸에 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든지 다급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몸에 배어있는 그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 받고 그걸로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는 그 인생이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또다시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날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를 사는 것, 거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욥의 신앙을 또다시 의심합니다. 하나님, 소유물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의 몸이 괴롭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 신앙 버릴 겁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참,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무한 신뢰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욥이지만 그 순전하게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금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의 작용으로 인해서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요. 그 기와 쪽으로 이렇게 그 고통스럽게 피고름이 맺힌 그걸 긁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욥의 아내가 참 얼마나 옆에서 보기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그 하나님 그래도 믿냐 말이죠.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그런 말이에요. 욥의 아내도 사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답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인들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 즐겁겠습니까? 욥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만은 넉넉히 침묵합니다. 하고 싶은 말 왜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습니다. 이때 욥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침묵의 시간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도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은 욥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반응하는 이 훈련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때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지금 오늘 하루 사는 삶이 참 버겁지만,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면 캄캄하고 답이 없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 염려해봐야 사실 더 힘들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염려는 염려를 더 가중시키고 우리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그 작용만 할 뿐이에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해서 뭔가 돌파가 생긴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이라도 염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실 염려한다고 하는 그 내용은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선한 결과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면서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원망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차라리 입을 꼭 다물고 주여, 주여 하시지. 주여,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혹시 원망의 말이 나오려고 하거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막아주세요. 그리고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그 말만 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욥과 같이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왜 할 말이 많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그 욥이 그 역경 속에서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여전히 우리도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또 하나님 정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할 만 많을 수 있지만 원망해보고 싶지만은 그 말 참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겪는 시련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역경이었지만 욥은 여전히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맡겼는데 우리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상황이 지금 계속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되 정말 욥과 같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입술로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나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이들도 잘 자라나서 앞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당한 그 시련과 그 역경을 하나님 아버지로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아픔과 정말 눈물의 그 상황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나님 아버지 욥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섭리와
말이나 불신의 말이나 원망의 말 하지 않고 절망의 말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분을 뽑아주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우리의 아버지여 마음을 흔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염려를 물리치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묵묵히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